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를 주님이 형제라고 불러주심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천사보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주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셨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고난을 당하실 일이 없어요. 당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고난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 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혈과 육, 혈과 육. 성경에서 혈과 육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과 비교되는 존재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어떤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얼굴도 있고 하나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손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순수한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우리 육체.
보이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육체가 살아있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아무리 쌩쌩해도 피가 없으면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서 17장 14절에서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피가 우리 안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와 육은, 이런 피와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존재로. 그런데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한정된 삶을 살았어요.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살고, 무두셀라 같은 경우 969세 살고, 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바라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100세, 오늘날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말하지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좀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균 수명까지 사는 사람이 반절이 안 돼요, 사실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60% 정도는 평균 수명도 못 살고 다 갑니다. 인생은 그래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유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살과 육을 가졌다. 살과 피를 가졌다. 연약한 존재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모두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동일한 건 뭐냐?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문제예요. 오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같은 모양은 겉모습이 우리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같은 방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친히 혈과 육을 취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방식의 잉태는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사셨고요. 잉태되었고요. 때가 되면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해가는, 오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님은 똑같이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해 가는 이런 제약들, 그것의 과정들을 동일하게 겪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우리 이 땅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다른 점은 뭐냐? 그분은 혈과 육을 자신이 취하셨습니다. 함께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나 좀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우리하고 다른 점. 그분은 살과 피 안 가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의 이 형편에, 살과 피의 이 형편에 스스로 참여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지니셨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구별이 됨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피조물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 나하고 주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죄 문제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 몸으로 세상에 왔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해서 내가 태어남으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세상에 오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죄와는 무관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만약에라는 단어는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만약에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혈과 육에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와서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것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만 됐을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참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멸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있어야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분의 죽음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는 아주 강력한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사실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항상 무엇과 연결해야 되냐면 죄라는 것과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죽음은 오직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 염기가비가 죽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왜? 죄가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으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박혀서 피 흘려서 결국은 탈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어요. 당신 스스로 그냥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 편대로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냥.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사탄에게 있어서는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사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걸 들이밀 수가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들이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탄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더 이상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일이었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하는 일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돼.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돼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세력을 잡았다.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래서 사탄이 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죽을 자야.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야. 자꾸만 우리에게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열탈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아무리 사탄이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을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죄되어질 그 사망의 정죄가 사라졌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아직도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거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거죠. 더 이상 마귀를 그리스도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어떤 영향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영향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다 내 것, 내가 살린 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위대한 어떤 위상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사탄의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것을 다 대적에서 밀어내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못하고 너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거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 중에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 놓아준다라는 말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한다, 해방시킨다 또는 구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별시켜서 건져내서 죄와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결과가 성도입니다. 성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시킨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 거기로부터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내 삶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나를 주관하는 것은 이제 이전까지는 사탄이요 사망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됐을 때 나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됐고 성령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마귀의 권세가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어. 나는 이제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 여러분들 자유라는 게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런데
성도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였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평생 동안 종살이하는 자였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캄캄한 어두움이고 절망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에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 죽음이 우리 생물학적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런 생물학적 죽임,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던져지는 것.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려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던져지는 것. 그게 죽음을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둘째 사망이 있는데, 한 번 죽는 죽음 다 동일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 죽음은 동일하게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살과 피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지금 예수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지 결단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붙들어준다는 말은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도와준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죠. 이 자손은 원래 씨라는 말입니다. 씨, 종자, 씨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혈통, 육체적인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요, 그 시대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씀이 있습니다. 뒤로 나자빠질 말씀입니다. 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아니,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기업 이스라엘은 뭐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요, 아수르에 있는 내 손으로 지은 자들이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애굽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아수르를 내 손에 쥐었다라고 말하고 내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동해선상에 딱 놓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이해하려면 정말 머리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혈통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방인에게서도, 이방 땅에서도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건너오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세리는 유대인 취급 안 했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세리, 창녀들 못 들어갔어요, 회당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보통 우리는 뭐 쉬운 말 같지만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당시 사람들, 거기 앉았던 사람들 다 뒤집어진 말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확장이 되었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구 방방곡곡에 전 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통해서 탄생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혈통을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유전자를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길가에 버려진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조금 그래도 고상하게 흙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먼지예요. 먼지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먼지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것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손들, 그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다. 그 도움의 내용은 뒤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비록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픔을,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예전 성경에는 그것을 체휼이라는 말로 썼거든요. 체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주님이 저 천사들이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게 견고해요. 다른 건 다 버리고 흔들리고 어찌할지라도 여기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때로 내가 실수해도 됩니다.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지라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더 뜨거운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어깨 펴고 주님 앞에서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왜?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나는 좀 당당해도 되잖아요. 당당해도 되잖아요.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어서 오늘 또 내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